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길은 그 길을 일단 와야지 뭐 진리를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로 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길이 되면서 진리가 되면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길이 반듯반듯한 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도심에 살다가 이제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서 산을 갔어요. 또 뭐 이제 골짜기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탈 수 없으니까 걸어서 간다면 반듯한 길을 가겠어요? 아니면 구불구불한 길을 가겠어요? 왜 구불구불한 길을 가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쉬러 갔잖아요. 쉬러 갔으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반듯한 길을 가면 편하겠지만 그 반듯한 길을 가는데 편하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아마 산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면은 산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겠죠. 고속도로를 걸어간다 그러면 반듯한 길이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한없이 간다면 처음에는 편해서 반듯한 길이니까 편해서 좋지만 이게 한정없이 계속 간다면 말이에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산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조용히 무슨 묵상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물론 길은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듯한 길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대부분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길, 우리 인생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런 길이더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반듯한 길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굴곡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광야예요.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광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돌게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굴곡이 있어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괜찮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함께 있다면, 그 길과 내가 같이 있다면 그게 뭐 구불구불 하든 빤듯하든 아무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에 들어섰다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도 광야에서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면 자꾸 애굽에 가자 그러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광야에서 싫다 그러고 하나님 밉다 그러고 자꾸 애굽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겼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가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 사람들 즐거운 마음이겠죠. 왜 즐거운 마음일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데리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똑같이 다 힘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애굽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가자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이 구불구불한데도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자기의 길이 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광야에 지금 허벌판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이 길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날 인도할까? 힘들다, 죽겠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거 뭐 날 하나님이 나 간섭하시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막 괴롭다 이러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뭐 죽이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뭘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뭘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인생을.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도 있고 또 아니다, 조금만 견디면 이런 구불구불한 길도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 중에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도 죽어야 되고, 나 승질 부리며 살아야지, 욕심내며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면 반드시 나를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살아야 되고, 이쪽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나의 마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죽음과 삶이 이 속에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돼. 사울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죠, 나. 그죠? 사울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울 같은 자가 나고요. 다윗 같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육체라 그러고요. 이게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이제 여기 광야에 이렇게 광야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려놓고 있으면 양쪽에 구분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